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로마서를 쭉 수요일 날 살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8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앞절인 20절까지 나오는 이름은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이름이에요. 로마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이름이에요. 자, 현재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와 함께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친구들을 보면 된다고. 자,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앞에서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라고 불렀던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누면서 바울이 동역자라고 불렀는데 동역자와 동료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안 부른다 그랬어요. 동료라고 불러요. 동역자는 뭐가 동역자냐?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본문 3절에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동역자는 한 가지가 뭐가 더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필요해요. 즉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고린도에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바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많이 나요. 그래서 흔히 디모데를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진리 안에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교회에 따라서는 어떤 교회는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교회에는. 그런데 교인들이 주로 나이가 많은 교회는요, 어떤 형식 하나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 이제까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젊은이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교우들한테서는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 반면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역동적이긴 한데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나이가 많은 어른들과 나이가 젊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네가 뭘 알아? 그러지 말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를 하셨던 시골의 한 교회는, 여러분 시골 교회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를 했냐,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애들한테 한 거랑. 할머니들이 여기다가 이런 머리띠를 꼽고 나와가지고 율동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율동 경연대회를 하고. 처음에 이 목사님이 이게 잘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한결 젊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도 되어보고 또 학생도 되어보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교회에서 장년들과 젊은이들의 만남이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만남이 된다면 정말 우리의 만남,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제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냐, 바울의 친척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친척. 본문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 친척 헤로디온.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누구도 있어요? 바울의 친척도 있어요. 바울의 친척도. 바울은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친척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가족 전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내 친척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나의 동역자로 삼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척들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단점도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란 고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 예수 잘 안다. 저 엄마와 형제들은 우리와 같이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잘 알고 있다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척이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윗사람 아랫사람이 결정이 돼요. 그죠? 뭐 당숙, 그죠? 조카 다 결정이 돼서 태어나잖아요. 네? 내가 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 보니까 아저씨도 계시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동역자가 되려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 가야 되는데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쪽이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동역자가 될 수 없는데, 그래요.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나를 부인해요. 나는 죽었어.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상대방이 야, 넌 내 조카야. 그러면서 나를 인정 안 하면 뭐가 돼요? 공동체가, 동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친척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먼저 친척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삼는 것이 좋아요. 사정상
내 친척들 중에 이런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꼭 믿겠다. 나도 꼭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친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참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네가 믿는 예수 난 죽어도 안 믿겠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네, 이런 경우가.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일하면서 쭉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형제에게 욕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장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욕먹어요. 권사가 자기 형제들에게 욕먹어요. 목사가 자기 형제들에게 욕먹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직분도 있어요. 교회에도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려운 형제를 외면을 해요. 교회에다가 헌금은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데 정말 어려운 자기 형제한테는 돈 10만 원 쥐어주는 것도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교회라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나는 저 형제가 다니는 교회를 난 죽어도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참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기까지 그 가정에 바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고질적인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이 하나님께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병을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이 원망하지 않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자기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거든요. 병도 막 고침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몸이 건강하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가시를 남겨놓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는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요. 만성 두통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안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 눈에서 성경에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전병훈 집사님하고 김재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용접을 막 하잖아요. 심하게 용접을 하고 나면 이 눈에서요, 눈동자에서 꺼풀이 벗겨진대요. 이게 허물이 벗겨진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졌다는 것이 그런 유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로 만성적인 안질이 생긴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본 뒤로.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 교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자기가 못 써요, 바울이. 눈 질환이 있어가지고 안 보여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요. 바울이 부르는 대로 받아서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에게는 옆에서 대신 글을 받아서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로마서를 받아서 적은 대필자가 누구냐?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디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더디오가 이제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데,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이에요. 읽기에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서 적는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만 적어야 돼요. 자기 생각은 못 써요, 여기다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거기다가 하나 겨우 곁들인 게 뭐예요?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거 겨우 하나 넣었어요, 더디오가. 네. 어찌 보면 받아 적는 일이 참 따분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 더디오가 바울이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편지에다가 쓸 내용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아요, 더디오를. 더디오. 예, 왜 그러십니까? 나 지금 적어야 될 게 생각났어. 빨리 받아 적어.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받아 적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디오가 그렇게 받아 적은 편지가 뭐가 됐어요? 로마서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귀찮고 따분한 일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의 원본, 성경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 원해요. 내가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그런 걸 원해요. 더디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표시도 안 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디오가 만약에 이건 너 받아 적기만 하는 일인데 나 재미없어서 안 해. 그리고 안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더디오 대신에 다른 더디오를 뽑아서 그 글을 적게 만드셨을 거예요. 하여튼 어떤 더디오든지 또 다른 대필자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포기한 더디오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울이 안질환이 심해서 또는 다른 문제 때문에 도저히 글을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바울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면 로마서는요 혼자 쓴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과 더디오가 같이 쓴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입으로 말을 한 바울이나 그 말을 받아 적은 더디오나 다 중요하죠. 그렇죠? 다 중요한 거예요. 더디오가 한 일이 바울이 한 일보다 작거나 가치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지금 더디오가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더디오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더디오가 편지를 받아 적은 지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저 대한민국의 저 새소망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예전에 그 받아 적은 그 로마서를 가지고 1년 반 동안이나 성경 공부를 하네.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그죠? 감회가 새롭겠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어지든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이 지금 당장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드러나지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걸 안다면 그 어떤 작은 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없는 일은 없어요. 자, 본문 2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가이오는 자기의 돈으로 교회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돈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저 평화교회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정상 예배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화교회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3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그런데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잘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그 평화교회 재정이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출은 나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세 분의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목사님, 이번 달 재정 빵꾸 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빵꾸 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세 분이. 그래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 거예요, 이번 달에. 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황규정 목사님, 아름다운 본교회. 이 교회가 월세가 250이에요. 한 달에 나가는 게 250. 250만 있나? 월세가 250이죠? 거기 관리비 뭐 하면은 300이 넘어요. 예. 근데 작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100만 원, 100만 원. 1년을 마무리하는데 1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본교회가 그 성전 보증금이 2000이에요. 거의 다 빠져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본교회에 참석하시는, 가끔 예배에 출석하시는 영락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이사 가셨는데, 이분이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 거기서 살고 계시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1억 2천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10의 1조를 12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마이너스 된 1200만 원이 딱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가이오들이, 그렇죠? 이렇게 채우고 돌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이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본문 2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성은 고린도예요. 지금 이 성의 재무관 고린도의 재무관이 에라스도예요. 에라스도. 이 재무관이라 그러면 고위공직자예요. 아주 직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인 에라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지 않은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야, 에라스도 재무관이 교회 다닌대. 그래? 우리도 한번 가볼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더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직책에 앉혀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출세하고 성공하게 했을까?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아지고 남들보다 소유가 좀 더 많아져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교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과 그 신앙이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25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골고루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있는 것도 자꾸 뺏겨요. 자꾸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요. 예.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르친 복음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선포한 복음 있어요? 야, 내가 만난 하나님 한번 들어볼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한번 들어볼래?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르친 복음, 내가 선포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르친, 그 복음을 선포한 나 역시도 하나님이 믿음을 튼튼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면 그것은 역시 나의 믿음 또한 견고해진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 여러분,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광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왜? 내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내 문안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괜히 혼자 히히덕거려요. 그냥 좋거든요. 감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내 말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내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잘하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보내지는 문자 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상승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는 말, 내 문자, 내 전화, 내 행동으로 누군가 실족하면 안 돼요. 예?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럼 본문 26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또 순종이에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 믿음이 몇 대고 뭐 나는 믿음이 얼마나 주고, 그건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이 알고 너 알고 나 알고, 그죠?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믿음은요,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야 돼요. 그저 입을 열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복음성가가 나오고, 그저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오늘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미스터 트롯을 참 열심히 봤어요. 미스터 트롯. 거기서 1등을 한 사람이 임영웅이라는 청년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그걸 한 2회분인가를 갖다가 집중해서 보고 나니까 세상에 복음성가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임영웅이 부른 노래만 자꾸만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아까 우리 집사람 보길래 보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1등 임영웅, 2등 이찬원, 저랑 이름이 비슷해요. 3등 영탁. 노래들 참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게 보여지기보다 진리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우선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부인돼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도 날마다 죽노라. 내 고집도 날마다 죽노라. 자, 본문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예. 뻔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이 본문 27절 이런 기도문으로 끝낸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신앙 고백.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앞에서 나눴어요. 이미 로마서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쭉 나누면서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이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복음의 황금사슬이에요. 핵심이에요. 로마서 중에 핵심 8장 30절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택함을 받고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 다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주어 패서 똑바로 살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라 그러면 막 하나님이 좁혀가지고 똑바로 해, 똑바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똑바로 서신 경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성경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돼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 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걸 몰라요.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곤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습니까? 네? 나는 참 쟤 때문에 살아. 난 쟤 때문에 살맛나. 그런 삶을 얼마나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 내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있는데,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그래요. 나 쟤 때문에 살아. 그죠? 쟤 때문에 살아.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황금사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 팔리질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 건걸. 하나님 건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는, 나만 하나님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견고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무엇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맨날 내가 우리 집안은 뭐 3대 그리스도인 집안이요, 뭐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딴 거 맨날 자랑해봐야 쓸모없어요. 쓸모없어. 내 열매가 뭐냐고요?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열매가 뭐냐고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야, 네 부모는 직분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뭐 물어봐요? 열매 내놔보라고.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되는지 열매 내놔보라고. 뭐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물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